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억과 의미를 주는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저에겐 고향인 부산과 현재 살고 있는 부천이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또 양평이라는 곳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중반에 신학의 길로 들어설면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였던 곳이 양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양평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신학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기대감에 부푼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깊숙한 저의 내면 속에는요, 그동안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그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리하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평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저에겐 아주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특별한 한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자,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 말하면서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이곳을 베델이라 말하며 루스를 옛 이름이다 라고 칭하는데요. 즉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에게는 이곳을 루스라 불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을 베델이라 불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동일한 지명이지만은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불려진 루스와 베델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루스는요, 먼저 편도나무라는 뜻으로서 그 지역에 편도나무가 있었기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불렸던 지역 이름입니다. 반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야곱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려졌던 지역 이름인 것이죠. 그렇기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이곳을 그저 루스, 편도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었다라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베델, 그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에게 이러한 특별한 기억을 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장소로서 낙인되어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산 구치소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구치소나 교도소 하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죄를 지음으로 형벌을 받는 아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여기는 장소이지만은 저에게 구치소는 2년의 군생활 속에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돌아보면 추억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이기에 부산 구치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함을 주는 장소예요.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는요, 우리 삶의 아주 특별한 장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바로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을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연하기로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형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다시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8주에 걸쳐서 계속하여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간단히 돌아보고 정리하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자였고 욕심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었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 빼앗았어요. 이로 인하여 형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지만은 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는요, 형과 아버지를 그가 속이는 자였지만은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품삯을 10번 이상 바꾸며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하였지만은 레아를 아내로 주기도 하였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품삯을 계속하여 바꾸는 불이익 속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죠. 그렇게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정리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라반과의 화해가 있었고요. 또 형 에서와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험악한 삶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무사히 고향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는데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가나안의 세겜 땅 일부를요, 백크시타에 사서 그곳에 머물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야곱의 고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씀하셨다라면은 평탄하고 행복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야곱에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게 돼요.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다라면은 축복은 둘째치고 이런 재앙은 없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저로서는요,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저라면 모든 이성을 아마 잃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일이지만은 이를 순화하여 문제라는 큰 카테고리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야곱의 가족은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세겜 땅을 포함하여 가나안 땅 전체에는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주를 이루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서 아주 소수 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여러 민족과 여러 부족과 어울려 살고 있을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디나에게 반해서라고 나오지만은 더 근원적인 문제는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은요, 그냥 그저 단순히 한 번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러 가다, 보다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냥 구경하러 나가다라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고 즐기다라는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그저 호기심에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세겜의 문화를 관찰하였고요, 세겜의 문화를 배우며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문화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문화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우상의 문화 또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디나만의 문제만은 또 아니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가족들과 그 식솔들 사이에 만연하였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나는요, 세겜의 문화를 배우고 즐겼으며 하몰의 아들 세겜은요, 이러한 디나를 사랑하여 겁탈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겁탈은요, 강간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아수르와 히타이트, 메수르 등 그런 법률 문헌에서 발견되기로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 중 하나가 강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쩌면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요, 세겜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화를 디나가 관찰하였고 배우고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수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미디어와 놀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화를 수용하고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끊어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섹스와 동성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문화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주 가볍게 타로점을 보는 것, 운세를 보는 것, 이것이 세상의 문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엄연히 다른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분별력과 그러한 문화를 끊어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겜의 문화에 따라서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을 야곱 또한 듣게 되어요. 여러분, 디나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야곱의 딸이라고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다라면은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면은 아버지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라면은 세상이 무너졌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세겜의 부족보다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뭔가 단판을 지으러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목축을 하고 돌아올 아들들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반면 목축을 하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노발대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라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좀 더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는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두 가지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세겜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항상 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을 두려워하였고요, 에서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세겜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식솔들은요, 아주 소수민족에 불과하지만은 세겜은 그에 비하여 강자예요.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들, 딸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앞서 자신을 해할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요,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재상과 사람들을 보내고 줄지어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구들을 앞에다 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두어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사건 또한 그 동기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었죠. 즉, 레아에게서 얻은 자식들을 비롯하여 두 요정에게 얻은 자식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시선은 달랐고 사랑의 농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겜에서 겁탈당한 디나는요, 레아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침묵 속에서 이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하였을지 모릅니다.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편애하는 마음.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세겜의 아비인 하물이 야곱을 방문하였고 그의 아들 세겜과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물이 야곱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라면 그 값으로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큰 혼수와 예물을 줄 것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된다라면 디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며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과 하몰은요,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어요.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에게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만약 세겜의 남성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된다면 며칠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침략을 당하여도 힘을 내어 그 침략에 대항할 수 없을 그때를 노려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이를 실현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겜의 남성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당시 세겜은요, 강대국이었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족속기입니다. 그렇기에 세겜의 남성들이 모두 죽었다 할지라도요, 그 동맹국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로부터 이 야곱의 족속은요, 그 보복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세겜의 남자들은 모두가 죽었지만은 그 주변의 동맹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족속들이 자신을 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 직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뭔가 군사적으로 보강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혹은 다른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그 족속들에게 화를 풀어주며 동맹을 맺어라 라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나의 모습, 세겜의 문화를 관찰하고 배우고 즐기는 모습은 그저 디나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향하기 이전 야곱은요, 그의 식구들과 식솔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비극의 동기, 그들이 베델로 향하게 된 그 동기는요,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가까이 함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이는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비극,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요, 다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죄의 요소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문제가 그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 상황은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쫓아와 야곱의 식구들을요 모두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의 다른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하여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고요, 충분히 그 명분을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우연히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경외해야 할 대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마주한다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야곱에서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과 민족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야곱이 살아갈 목적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목적이에요. 단순히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 야곱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면은 때론 하나님께서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줘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목적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향한 베델은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피난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문제 속에서 이 베델로 향하게 되죠.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가져와 본다라면은 베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특별한 자리인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신상을 부수고 베델로 나아간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해요. 우리 모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아주 특별한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